창세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저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청소년 전도운동을 25년 전에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운동이었는가 하니까 전 학교에 학생들을 찾아내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다락방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아마 그런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도 운동을 제가 이 밖으로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면서요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전도 운동하는데 굉장한 지장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지금부터 전 세계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 완전 준비해 가지고 이 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날,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날, 그 앞에 날 제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제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은혜도 주시고 많은 걸 깨닫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름을 지나면서 치교회 운동과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 없는 전도 운동이 올해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사단은 발악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과 또 많이 하시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교회 운동이 열리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중에
오늘은 창세기 3장 중심해 가지고 5장까지, 내일 오전에는 창세기 6장을 중심해 가지고 8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9장 10장을 중심해서 12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멸망받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되신다. 이것만 심는다고 하면 그냥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구약부터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았어요. 이때부터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틀린 걸 붙잡아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였으면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복을 내리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놓칠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성공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단어가 복음인데,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게 끊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 답을 성경 공부 줄 때는 사람들이 적극적극 변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다, 당신에게.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러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공했던 사람들은 싹 다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움 올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뭘 시작했는가 하니까 지금 다 있지만은 전도가 안 되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려움하고 상관없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는 치교의 전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두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지역을 파고들어서 전도해가지고 지교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아마 여름 지나면서 9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운동이라 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고 불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어디냐? 이거 모르면 전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냐? 점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시니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점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여기에 담아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역사가 납니다. 전도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이고 현장도 변화시키는 굉장히 쉬운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엄청난 실패가 왔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창세기 6장에는 굉장한 문제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답을 줘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굉장한 문제 3가지 나와요.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 나가 지교에 열어가지고 가장 큰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응답받는다.
불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고 교회 오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일로 좋아하는 게 점술입니다. 성경 말씀은 안 들어도 점쟁이 얘기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점치러 꼭 안 가더라도 부인이 점친 걸 얘기하면 남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가정주부가 점치고 와가지고 가족들 많고 얘기하면요, 가족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만큼 불신자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입니다만은 성경 공부하는 데 왔어요. 어떻게 왔나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점을 치러 왔는데 둘이가 같이 살면은 남편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헤어지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 신랑이요. 이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죽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낫겠네라더래요. 그래 헤어진 거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싶었어요. 이 사람이 가다 우리 교회 성경공부에 참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딸이 됐는데 그 가정 완전히 회복되고 시어머니까지 전도하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뭐가 없어 그러냐? 소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알아들어보면 굉장한 답 나올 겁니다. 전도 현장과 불신자 현장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꼭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구약 신약에도 다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신자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붙잡으면 우리는 큰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에 복음화 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계를 변화시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가장 뭐가 전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단어를 잘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이 되겠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절망 가운데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답을 줘야 되는데 구원의 비밀과 이 복음의 비밀이요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여름 지나면서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고 뭐 디스커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소망을 못 붙잡는 이상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후대와 여러분의 교회가 세계 복음하고는 천국의 소망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을 성경 공부하면서 어떻게 풀어놔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소망의 내용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이 구원과 그 속에 있는 비밀. 어제 보니까 미국의 우리 데보라라고 하는 자매가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와가지고 제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런저런 일어났던 역사들을 쭉 보고서 올린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서 보고서 쭉 올린 가운데 가슴 답답한 거를 보고하는 가운데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케냐에 살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이 부분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야 되겠고 자료도 이 부분의 자료를 가장 많이 보내야 되겠고
또 앞으로 강사를 내보낼 때나 간증자를 내보낼 때도 이 부분의 사람 만약 많이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 보고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보고 중에 그래서 맞다. 잘 봤다. 지금 우리는 약간만 소망만 주면 살아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언약을 지금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 하니까 제대로 신앙운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일하시기 전에 뭘 물었는 거 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아닙니까? 나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이야기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부 틀리게 대답 안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고 난데 한마디로 베드로가 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변화산도 데리고 가고, 이제는 죽는 것도 얘기하고, 심지어 재림 오실 것도 얘기하고, 성령의 약속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핵심 때 한 내용이죠. 제일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지금 전도운동의 실패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느냐? 인간이 심각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 칼비라고 하는 분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요, 완전히 다 완전히 망해버렸다. 토탈 디프레이비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칼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망해버렸다. 한 군데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망했는가 한번 봅시다. 오늘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시면서요, 같이 직접 얘기해야 돼, 현장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금방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 공부하다가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웬구하니까 완전히 멸망받아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세 가지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사단이 오늘 유혹을 했습니다. 이래서 영적인 문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이전에 벌써 불신앙이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신앙하기 이전에 먼저 사단의 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어야만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설명이 되지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지요. 그러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방시킨 것이다. 저주에서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금방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순간에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은 제가 이 설명을 했는데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설명을 하고 예수 영접해 돌아왔는데 이 사람 불치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그 사람 보고 병나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신유언사 이런 걸 특별히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아프면 빨리 죽으라, 아마 저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안 보는데 굉장한 역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합수훈련 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도 하고 거기서요 깨달은 거였냐, 깨달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제대로 알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현장에서 역사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야. 당신이 왜 망했냐? 여기에 걸려들었다 해서. 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이야. 당신 집안에 왜 문제가 왔느냐? 이 부분에 걸려들었다 해서.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나왔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산소망, 이게 전달되지 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살든지 틀림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 받아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요. 창세기 3장 설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인 것, 먹는 것 가지고 실패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사단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먹고 나니까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요, 육안은 밝아졌어요. 영적인 눈은 캄캄해져 버리는데 벗은 줄도 알고 육신적인 눈은 밝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땅까지 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재물까지, 땅까지 전부 저주받아 버렸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저주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다. 복음의 비밀이지요. 여기에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잘 해줘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틀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러분들 이제 지교의 월화 메시지는 완전 현장에서 전도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겠다고 말해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거든 당신 사는 길이 때문에 왜 망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사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받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불신앙과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다 빼앗겨버리고 영안이 다 어두워져버리고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3장 15절. 이 말 못 알아들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은 것이고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5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납니다. 듣는 여러분의 역사를 나고 전도 현장요 뒤집어집니다. 딴 말 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만 똑바로 얘기해야 돼. 여기서 뭘 얘기해주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시다. 이제 상하게 해버렸죠. 창세기 입장으로 말 같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고 지금 우리 입장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께서 박살내버렸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만 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3장 설명 잘못해주면 상대방 치유 안 됩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얘기해야 됩니다.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례.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사단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탄이 먼저 개입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 분명한 얘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 오기 전에 먼저 사탄이 개입을 해야 돼. 틀림없습니다. 욥을 실패시키려고 누가 개입했냐? 사단이. 누가 보했냐? 하나님께서. 믿음은 누구 믿음으로? 욥의 믿음으로요. 물론 사단 때문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농담을 하시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리 해본자 예수님에게 발꿈치 물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그래 지금은 사탄이 머리 박살났습니다. 머리 박살나가지고 지금 발악하는 게 아니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꿈틀거리는 힘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뱀을 잘 잡았는데 뱀 잡을 때 머리만 딱 잡으면 꼼짝 못 하거든. 머리 잡고 있으면은 몸을요 손에다가 채 감습니다. 안만 감아본들 머리 잡히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머리 그만 박살 내버리면요 까딱 없어요. 그죠? 아 근데 이상한 나는 뱀하고 인연이 많은지 알고 봤더니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런가 봐요. 아 한 번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뱀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또 딱 잡았어요. 내가 잡아가지고는 그 그릇이죠. 유리그릇 그 안에 가지고 딱 닫아가 집에 이제 갖다 놨거든요. 이후 저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그 뱀 그거는 살모사라고 하는 뱀인데 굉장히 비싼 거다는 거예요. 잘 보관해라 하더라고요. 이래고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갖다 얹어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일하러 갔다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중을 나간 거죠. 밤에 마중 나가서 어머니 오늘 살모사 잡았는데 살모사 잡아 집에 갖다 놨다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 큰일 났다는 게 살모사 그걸 왜 잡았나 물어요. 그게 지금 방에 나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 기어 나와가지고 어디 벽 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을 못 잘 거냐 이거. 아 그 말 생각하니까 막 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불 켜고 막 겁이 나다가 보니까 나는 잡을 때는 몰랐는데 그 말 듣고 나니 이제 겁이 났어요. 여전히 그 그릇 안에 살모사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보더니 빨리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그냥 갖다 내버리면 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저 뱀탕집에 갖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내 동생하고 들어서 뱀 걸 들고요 온 시내로 돌아다니네. 뱀탕집 잘 있습니까 그게?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문 닫아놨네. 진짜 막 우리 어릴 때니까 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 뱀이 이제 끝까지 찾아온다. 우리 어머니가 겁 주는 데는 뭐 있어요? 절대 뱀 잡지 마라. 그걸 건드리면 끝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들으니까 뱀이 또 집에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야 겁나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육 방법이 주로 겁 주는 방법이에요. 바다에서 헤엄치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배 밑에 붙어가지고 못 나온 거.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바위 틈에 끼가지고 못 나온 거. 이런 얘기만 쫙 해줘가지고요. 이제 날 보고 바다 가지 말라고. 그 바람에 아직도 내가 헤엄을 못 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물에 빠지면 확실히 걸어 나와야 됩니다. 뭐지 아무리 안 해도 안 돼요. 그랬더니 내 친구 목사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헤엄치는 건 간단하다. 내가 책임질 때가 가자 그러더라고. 그러고 또 따라갔지요. 야, 저 지금 호나 아는 교인들 만나고 있냐. 어디 갔냐면 저 풀장에 있으면 수영이 그거 가자더라. 그거 가가지고 수영 팬티 하나 입고 오라는 거야. 그래, 야, 이 사람 안 먹을 팬티 입고도 교인들 만나면 어쩔 거냐. 이렇게. 괜찮은 밥이 있대. 그래, 모자 쓰고 안경 끼고. 그래. 이래가지고 선생이 좋아야지. 하여튼 선생이 좋아야 돼. 날대로 돈에 그냥 물에 따라다 그냥 붕 빠뜨려버리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 물 여자들 오줌 얼마나 마시던지.
그래서 나가 다시는 안 했어요. 까짓 헤엄 안 쳤으면 안 쳤지. 그래서 내가, 야, 헤엄 그거 왜 그래 안 되냐 물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줬다. 물에다 가면 뜨는 방법이 돼. 배에다 바람을 넣으면 뜬다는 거예요. 바람을 넣으면 뜨는가. 하여튼, 어쨌든, 우리 어머니 덕분에 제가 아직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뱀 잡지 말라고 나를 보고, 뱀은 건드리면 끝까지 집을 찾아온다네. 이래가지고 그 뱀 들고 다니는 뱀이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할 수 없다 싶어서는. 뱀 집은 없죠. 아무 데나 뿌리면 찾아오지. 이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썼습니다, 이제. 내가 돌 한 개 들고요. 내 동생 보고 부으라 했어요. 이 뱀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진짜 거의 설라고 해요, 그냥. 이래 뱀 나오는 거를 진짜 나는 뱀 잡는 소질이지. 정통으로 한 방만에 찍은 거죠. 그렇게 뱀 머리 깨부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뱀 안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뱀 머리 깬 생각이 나네요, 그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요, 박살내고 사탄의 근세를 완전히 다 긁어버렸다. 이 얘기만 잘 되지만 상대방의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한 역사를 나요. 자, 이제부터는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는 공부를 하면 이걸 보고 뭐냐? 원시복음이라 하시죠. 제일 처음 나타난 복음이라. 이거는 제가 쓴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쓴 단어입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시복음, 제일 먼저 나타난 단어다.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복음 먼저 주었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자꾸 주었지요. 복음을 먼저, 범죄하자마자 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멸망받자마자 소망을 열어주셨다. 사람들이 몰라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멸망받자마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자의 후손 그랬는데 그림자만 깨달았는데도 역사를 났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올 것이라. 구약시대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것만 해도 역사가 났다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실패하지 말고 완전히 승리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자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다 훌륭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종교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로 보여주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현장에서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는 제일 먼저 할 때 보면 창세기 1장, 2장 대강하고 3장부터 합니다. 답 나오면 1장, 2장, 3장에서 답 다 나와버리죠. 완벽한 답이 안 나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는 전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니까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 1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무한한 가능성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맥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설명만 되어지면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림자만 보고도 역사에 났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권세와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뭘 말해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으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도록 가르쳐주면 역사는 납니다. 지금부터 정시기도 하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창세해가지고 답들을요 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냥 끝나지 말고요.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오면 잘못된 판단,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먹고 난 뒤에는요, 자꾸 핑계댔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 못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물었더니 사탄이 자꾸 나를, 뱀이 유혹하는 말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핑계 불가지 해결책이 못 되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 완전 뽑아버리고 이제는 핑계거리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꼭 얘기해 줘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두 사람이 나왔단 말이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이고 동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가인, 아벨 말고도 그때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성경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꺼냈는가 하니까 가인, 아벨 이전에 볼 사람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벌써 다른 얘기 되지거든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 외에 사람만이 없었다고는 안 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두 사람 가운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 다른 사람이 없었단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틀리게 해석해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는 성경을 틀리게 해석했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엄청난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봐라,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인데 그때 사람 많이 있었으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다 지금. 베레아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과 이 가인, 아벨 이 사건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지면 곤란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뿐만 아니고 베레아에서는 성경 공부 고쳐야 될 때는 너무 많다. 새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 근본적으로 아담 이전에 사람 있다고 하면요 곤란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증거를 댔거든요. 봐라,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사람을 만들고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들다고 안 했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베레아에서 그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공부를 조금씩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번역하는 사람이 좀 실수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앞에 사람이나 뒤에 아담이나 단어가 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1장은 뭐냐? 1장은 창조 원리를 얘기했고 2장은 아담에 관한, 사람에 관한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앞에 사람을 만들고 또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얘기는 이거는 꼭 해줘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느냐? 가인은 형인데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됩니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해줘야 돼. 예배 암만 드려도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창세기 4장 읽어보면 가인은 죄가 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죄가 없습니까? 가인이 죄가 그 문을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이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곡식을 들은 것이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닙니다. 곡식도 예물입니다. 그런데 곡식은 감사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하지요? 감사 예물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길은 딴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함 받고 여러분의 저주 문제 해결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저주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답들이, 이걸 꼭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나요. 위의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 밑에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인들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얼른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죄가 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인도 아벨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피 언약 말고는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피 말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여러분 집안에 저주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까지 건드려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정말 저주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까? 언약의 피 말고는 저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혹시 물어봅시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본인, 여러분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놔두면 틀림없이 여러분 자녀에게 또 갑니다. 그거는 곡식을 암만 들여도 안 됩니다. 뭘로 가지고 되느냐? 피 언약 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저는 새신자에게 거의 다가 성경 대강 가르칩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없었더라면 또 율법주의자들이 승리했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조명을 한 것입니다. 예물이 증거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문을 열고 죄 없이 하는 예물은 피 언약이지 곡식이 아닙니다. 곡식은 감사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해야 돼요. 그럼 뭐 물질 그야 뭐 당연히 좋은 중요한 건데, 여러분의 저주 문제, 죄 문제 해결하려면 피 언약이라 해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요, 창세기도 대강 얘기하고, 이거 다 나오는데, 그리고 창세기 4장 대강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답이 안 가지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창세기 성경 말씀만 놓쳐버리면 거의 바로 복음 봐도 되지만은 창세기 읽지 않으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저주 문제를 구분을 못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이런 거 모르면 집안 망해도 왜 망하는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일 오전에 창세기 6장 가지고 망하는 이유 3가지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요 거의 대강합니다. 독일의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무슨 소리를 했는고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입으로 넘어온 설화를, 신화를 기록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세요. 그때 당시에는 글이 없었다. 그걸 첫째 이유로 하고 이유를 10몇 가지를 들었어요. 학자답게 아주 책을 쓰면서요 이유를 10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는 걸 쭉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본인이 기분 나쁘면 제게 찾아오시길 바라고, 우리 한국의 박창환이라고 하는 박사가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걸 썼습니다. 소책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거 읽으면서요 한 10몇 번 집어 던졌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집어 던져. 또 안 보시면 또 집어 또 보고. 그래 막 또 막 집어 던져. 이 나쁜 놈 하면서 그래 또 집어.
미안하지만은 공부를 안 하려면은 저처럼 안 하든지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요즘 와서 밝혀졌습니다. 모세 당시에 세 나라의 어마어마한 글자가 문자가 통용되고 있었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모세 당시에 그 글을 기록해서 보관되어 있는 고고학에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그리고 완전 코 꺾어버렸어요.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라고 주장한 그 벨하우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독일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죽었냐? 차범근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에 축구하다가요, 승리하고 나올 때 기자들이, 어째서 이분이 축구를 이렇게 잘하게 됐냐? 차범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에이, 하나님 말고, 농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에이, 하나님은 없는데, 제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독일이요. 한참 인기 있을 때 나가면 기자들이 와서 이분은 무슨 작전이 있었는가? 아,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고 또 앞으로 기도하기도 해. 그건 말고 말이야. 우리나라의 김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독일 가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은 아주 과학자입니다. 논문 제일 위에다가 뭐라 썼냐? 그분 지금 현재 연세대학 교수요. 이분이 뭐라고 논문에다 썼는가 하면은, 이 논문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논문 위에다가. 원래 논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논문은 어느 교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 논문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오라더래요. 갔대요. 위에 그 빼라더래요. 왜요?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 이걸 써서 되겠냐? 이러더래요. 이렇게 당신이 머리가 비과학적이냐? 이러더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나는 이 논문을 하나님께. 그러면 당신 정신이 이상하니까 학위를 못 주겠더라더래요. 그래서 이 김 박사님이 나는 학위 못 받아도 좋다. 못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이 논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박사님이요, 독일 박사가 당신 아무래도 좀 정신에 이상이 있다 이러더래요. 이래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학위를 주더래요. 그리고 학위 받아가지고 한국 들어자 제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독일이 그 정도다. 완전히 앞으로 저 보통 문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 발트.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우상이다. 에밀리 브루너. 이런 애들이 전부 독일 사람들이요. 그러니 독일 저거 문제입니다. 볼트만 뭐 이런 저런 또 만이들이 많아요. 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불쌍합니다. 전도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진짜 사탄이 할렐루야 할 겁니다. 진짜. 왜냐? 폭로되면 큰일 나니까. 누군가가 창세기 3장을 제대로 뒤집고 폭로하고 창세기 4장 제대로 뒤집어 폭로하면은 사단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 마음속에 기어들어가서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래버리면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나오면 무슨 꼭 옛날에 신화 동화 얘기도 이랬습니다. 그래 죽는 거예요. 그게 한국 기독교 죽는 방법, 세계 기독교 멸망받는 방법.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봐서 그래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봐서 그러잖아요. 가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이 메시지 주면 다 살아나버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지고 계시를 공부 갈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역사에 나버린다. 참 안타깝지요. 반드시 사장을 얘기해줘요. 종교생활하면 망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지 사람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지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음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분명히 헤맵니다. 저는 이거 확신이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랫게도 누가 어떤 학자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인터뷰하는 중에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이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집안 다 망해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를 어디서 했습니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가면요 설교할 땐 창세기 해요. 하긴 하는데 힘이 없지. 왜냐?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배웠어요. 아니라고 배웠는데 강단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은 창세기 이것이다 이러면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교회에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교인 자꾸 빠져나가지. 다락방으로 뺏기지. 장로들은 안 나가는 것처럼 째려보고 있지. 그러다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세기 4장을 이렇게 섬기라면 목사님 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 나지. 그분 나니까 안 쫓겨나려고 말에 힘이 없어. 창세기 4장 마귀가 저기 그러니까 적당 넘어가 버리네. 엄청난 비밀을요. 그러니까 누가 죽냐? 교인 다 죽어. 그래놓고 막 다락방이었지. 교인 뺏어간다고. 왜 뺏깁니까 그러면? 다시 부탁합니다. 절대 교인 뺏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집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죽는데 혈안이 돼서 혈안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같이 가기 때도 오지 말아요. 난 이단 아니다 해도 어떤 신앙적인 목사님이요, 다락방 우리가 무조건 욕해야 되겠냐, 성경적으로 따져서 잘못된 건 잘못되고 그러고 맞는 맞다 해야지 일제히 일어나고 말하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인을 뺏어가 그래요. 뺏어오진 않았는데 성경 공부 현장에서 여러분 자꾸 쳐다보다가 이렇게 눈을 자꾸 돌리니까 이게 불안을 느낀 나머지 절대 쳐다보고도 목 딱 돌려버리게. 절대 들어보지 마. 그리고 뺏기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빨리 금식하면서 회개하세요. 지금 어떤 시대 다 죽습니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지교의 문 딱 열거든 성경 공부 똑바로 하세요. 딱 창세기 이 1장 2장은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그때부터 3장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는, 그리고 꼭 4장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종교로 빠졌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곡식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피,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인가 봐요. 인터넷으로 질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거는 복수인데 어째 목사님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이 후손은 복수 단어도 되지만은 집합 단어입니다. 국민이라든지 후손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집합 단어입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말입니다. 이 답을 주고는 이제는 이를 들어가야 돼요. 이러면 놀라운 답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기적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대각수 훑어 넘어가지 말고 차근차근히 공부하세요.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건이 3가지.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 몸에서 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같은 맥락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뱀의 건세를 다 꺾어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이 창세기 4장 가지고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얘기들이 나오죠. 한 명 한 명 연구해 볼 필요 있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족보 나옵니다. 이 족보 얘기 쫙 창세기 5장에 나와요. 무슨 족보냐? 언약의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두 족보가 나왔습니다. 어떤 족보가 나왔는가 하니까 언약의 백성이 나왔는가 하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 나왔다고 말해요. 불신족보. 이 두 가지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5장 얘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언약의 백성과 불신앙의 백성이 두 줄로 흘러있어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와버렸죠. 세 가지 이유로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답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 문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상대방의 복음이 똑바로 전달돼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어제 미안하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우리 1.5세 2세들을 기하고 또 학업을 놓쳐버리는 학생들, 저 대안학교, 여러분 대안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운데 좀 여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대안학교 좀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저 지금 학생들이 부모님 혜택 못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들이 지금 공부를 했는데 공부 기회 다 놓쳤어요. 그리고 본 게 전혀 없어요. 얘들은 본 거라고 하는 나쁜 것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얘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상담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3명을 상담했습니다. 앞에는 여학생 둘하고 지난주에 남학생. 이 3명 다 공통점이 뭐냐? 굉장히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앞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얘기해보니까 심령이 착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니까요, 제게 편지를 쓰고 글을 쓰기 보니까 글 정말 잘 써요. 똑똑한 아이들이요. 글 쓰는데 보니까요 아주 필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필체로 봐서는 뭐 그저 뭐 학력이 아무 이상 없을 만큼 좋아요. 그리고 얘들 가만 얘기를 하는 데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애들이 그 중심이 괜찮아요. 딱 한 가지, 자신도 해결 안 되고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이게 니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는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금 부모님께로부터 온 문제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거 팔 빠져나와야 된다. 얘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 되는 것이다.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 종교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멸망받습니까? 종교생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어려움 당합니까? 종교생활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이 복음 받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날아가지 마세요.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하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먼저 믿기 시작했는데 온 집안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를 가서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일신병원을 세우고 일신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제가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어쨌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호주에 보험전화를 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래서 나는 호주 보고마 참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호주 현지인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사람 듣고 같이 우리 막 기도도 하고, 어떤 호주 사람 와서 막 너무 감동, 식당까지 와서 얘기하더라고. 맞다면서. 정말 이제는 복음밖에 없다. 이런 요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가족,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언약의 백성과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특히 후대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답을 딱 내줘야 돼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함정에 안 빠져야 된다. 종교와 복음.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네 가족들과 네 후손들과 정말 네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창세기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눈에 보일 정도로 치유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중에 상대방이 막 변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가면 새로운 신약 막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낮에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세 가지 창세기 6장 가지고 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 2분만 기도하십시다. 정말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 민족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오늘 해결되게 해 주옵시고 흑암의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사 놀라운 축복과 언약의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사 언약의 비밀을 설명하며 앞으로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큰 문들을 열어주시며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운 흑암의 근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해주옵소서.